이번 주부터는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4개의 복음서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 번째 복음서가 이제 되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되심, 이것은 기독교 믿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지금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시다시피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을 했고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절친한 관계에 있었던 그런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 사랑하던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이런 표현으로 자기 자신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특별히 만찬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던 제자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아버지는 세베대였고요, 어머니는 이제 살로메였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고, 사도 야고보하고는 형제지간으로 이제 있었습니다. 요한의 성격은 매우 급했고 이제 다혈질이었음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과 이 야고보를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이렇게 지어 주셨습니다. 어머니 살로메는 이제 주님의 왕국이 나중에 임했을 때 한 명의 아들은 오른편에, 또 한 명의 아들은 왼편에 이렇게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이제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로부터 이제 많은 시기를 이제 받았죠. 그렇지만 이 가족은 영적인 사모함, 이 거룩한 욕심이 있었던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했고요. 요한은 제일 나중까지 살아서 성경의 마지막 성경 5편의 성경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를 이렇게 보니까 주후 90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후 30년경에 오순절날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고요. 그로부터 약 60년이 지난 시점에서 요한복음이 이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수많은 교회가 이제 세워졌고요. 교회가 확산되면서 이 지역교회는 많은 도전에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극심한 핍박을 이렇게 받았고요. 내적으로는 각종 이단 교리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신성을 부인하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이 신성, 하나님 되심을 확고하게 증거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요한복음을 이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이 전하는 이 메시지는 이제 어떤 메시지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특성은 죽지 않는 분이세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 이제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또 초월적인 분이시며 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했는가, 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또 왜 죽으셔야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죄에 빠져 있는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이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딜레마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육체를 입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완전한 희생물이 되신 거예요. 완전한 희생물. 그래서 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3개의 복음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제 지칭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술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의 주 활동 부대가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이제 사역을 이제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기록하였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로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이제 대상으로 기록했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가장 역사적인 기록이고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으로서 갖고 계시는 이런 그 고뇌와 감정이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제 제일 나중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공관복음하고는 다르게 관점이 틀린 거예요. 이 공관복음은 땅의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이 이루어졌고요. 요한복음은 하늘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행적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주 활동 부대는 어디냐면 유대 지방이 되겠습니다. 유대 지방.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6월절이 4번 이렇게 등장을 하게 돼요. 4번. 공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에는 예수님의 이 공적인 생애가 3년 반인지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6월절을 4번 맞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이 3년 반 동안 진행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측면, 그것을 이제 가지고 요한복음은 기록되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심재범 형제님께서 이제 사복음서의 그 하모니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요한복음의 이 90%는 공관복음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중첩되는 내용들은 이렇게 제거를 하고 중첩되지 않는 내용을 주로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신 내용도 없고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도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의 그 기록도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행하시는 장면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고뇌하면서 기도하신 내용도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신 기록도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공관복음에는 이제 비유가 많이 나오죠.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비유는 지상의 이야기입니다. 땅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비유의 말씀도 이제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두 번째는 이제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총 25회에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그래서 영적인 중요한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세 번째는 나는 못못이다 하는 이런 구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못이다. 예수님 자신을 이제 소개할 때 나는 못못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이제 I am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이 I am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출애굽기를 보시게 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칭호로 이렇게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칭호를 직접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칭호를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 I am의 구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10장 17절이요. 여기서는 나는 양들의 문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내용들은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진행하면서 자세히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이제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정죄한 이유가 바로 이제 이 말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은 I am, 나는 나다 하는 표현을 이제 많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여러 군데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자신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네 번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에 보시면 7가지 기적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7가지 기적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7가지 기적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친히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기적은 이제 구원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킨 사건이에요. 이것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이냐면 어떤 귀족의 아들을 이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나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38년 된 병자를 이제 고치시는 장면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구원은 은혜를 통해서 받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기적은 이제 다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한 어린 소년을 통해서 5개의 보릿빵과 2마리의 이제 물고기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구원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 천사를 사용하지도 아니하시고 기적을 사용하지도 아니하시고 환상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도구로서 이렇게 사람의 이 헌신과 이 봉사 이것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기적은 이제 무엇을 알려주냐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과. 구원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느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다섯 번째 기적은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그 고요함, 이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기적은 소경을 이제 고치신 사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이제 고치시는 사건인데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빛을 주신다는 겁니다. 빛.
광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일곱 번째 기적은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다섯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에 보시면 일곱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곱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셔요. 샘 솟듯이 자꾸 먹어도 갈증이 나는 물이 아니라 우리 배에서 샘 솟듯이 솟아나는 그 생수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목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본보기를 이렇게 주시고요. 네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주님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목적을 보시면요, 이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죠. 시작.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들을 기록함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한복음의 이 기록 목적을 이 복음서의 말미에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데 무슨 생명인가 이렇게 또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이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구원의 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책이고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각 장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고요.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증거하고 있고요. 자신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칭호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받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이제 같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말씀의 제목을 말씀의 실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성경이 매우 쉬운 단어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히 더 쉬운 단어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단어가 어렵다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은 이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1절 말씀의 이 열쇠를 잘 우리가 풀어나가면 요한복음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3번 반복해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말씀이 굵은 고딕체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아마 이제 발견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굵은 고딕체로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요, 신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굵은 고딕체는 신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격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이 이제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이 이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냥 명조체로 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굵은 대문자, 영어로는 이제 그 대문자 이제 워드로 되어 있고요. 또 소문자 워드로 되어 있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구분이 좀 우리가 필요한데, 대문자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는 신성을 가진 인격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문자의 이 말씀들은 그냥 말씀이에요.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 하나를 그냥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문자 말씀이 있고 이제 소문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이 100여 가지의, 어떤 분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 100여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 성경과 또 신성을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사이에는 100여 가지의 이제 공통점을 이제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요, 이 기록된 말씀도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 되시고요, 이 기록된 말씀도 우리의 빛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고요, 이 성경 기록도 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실제적인 증거, 확실한 증거를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은 개역 성경에도 이제 아마 이제 있는데요. 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개역 성경에서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요. 개역 성경은 마치 7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포장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예전에 읽었던 우리 개역 성경 거기에는 이 6절 말씀을 반으로 나누어서 6절, 7절, 그래서 7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개역 개정 성경, 그것은 8절 말씀을 또 반으로 나눠가지고 또 7절, 8절 이렇게 7절이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5장 7절 말씀은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이 구절이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분, 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 요한일서 5장 7절인데, 개역 성경에는 이 구절이 이제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요한계시록 1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이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강림하는 장면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피에 담근 옷을 이제 입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이 실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를 성경 기록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기록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셨어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이란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란 단어. 왜 예수님으로 시작을 하지? 왜 말씀으로 시작하느냐? 이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시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요, 역사에 아주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 실체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이란 칭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요한이 이제 사용했느냐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당시에는 이제 두 그룹의 사람들이 존재한 거예요. 두 그룹. 두 그룹.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도 알고 있지만, 이 헤브라이즘과 이 헬레니즘 문화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시에는 이 히브리 문화와 그 다음에 그리스 문화라고 하는 두 개의 문명이 이렇게 사도 요한 당시에 이제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진영과 그리스 진영이 이제 있었고요.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 그룹이 있었고 이방인 그룹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선민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선민 사상.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 사상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민족적인 우월감을 이제 갖고 있었던 이제 민족이었고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권에 있었던 이 그리스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리스의 이 철학, 이 문화의 우월성을 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진영의 공통적인 개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리스인들에게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말씀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성경 기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개념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말씀이지만 다른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했지만 한 단어, 이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공통된 단어를 이제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인들은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로고스가 만물의 실체, 근원이 바로 로고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이 로고스 말씀을 이제 인격체로 보진 않았어요. 비인격체로 보았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나도 질서 있고 너무나도 조화롭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운행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 근원되는 그 실체, 그것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것을 바로 로고스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말씀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큰 설명이 없어도 이렇게 필요 없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주의 말씀이 임하셨다 하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이렇게 친숙한, 유대인들에게는 친숙한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용도로 이제 사용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대언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으로서 이 말씀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에 지나간 때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 말씀을 우리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이 계시를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시냐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인들이요 유대인들이요 이 말씀은 인격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시간도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말씀이다 이 얘기를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자신을 항상 이렇게 드러내시고 계시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우리가 별을 바라보고 식물들을 바라보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생명체를 바라볼 때 저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창조주가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니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창조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존재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과 이런 뜻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이런 방법, 이 기록된 말씀, 대언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목적,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실체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처음에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나요? 성경에? 개역성경에는 아마 태초에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 우리가 등장하고 있죠. 창세기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 육상 경기 많이 했죠. 육상 경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이 땅, 요게 시작이에요, 요이 땅 시작하면 뛰기 시작하는 거죠. 요이 땅, 요게 시작이에요. 요 시작이 이제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시작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는 창조의 시작, 요이 땅, 요걸 시작을 하고 있는 거 보시고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복음의 시작,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8절에서는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표적의 시작, 첫 번째 표적의 시작점을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시작을 기록한 책입니다.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시작, 이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유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이 땅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계셨고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형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예요. 요이 땅 할 때 그 전에 말씀이 계셨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이 땅 하면서 말씀이 생긴 게 아니라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이 땅 하기 전에 말씀이 그 이전에 존재하셨다 지금 얘기를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선지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미 말씀이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이 말씀이 존재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에, 시간 이전에 존재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작이 없으신 분,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죽지 않은 분이시고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뭘 하셨을까요?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 이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존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안에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구별된, 독립된 인격체로 함께 이렇게 존재하셨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어떤 가공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인격적인 존재요, 독립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문장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말씀이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굽니까? 말씀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고 함께 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제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누구냐? 나머지 두 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 이전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요,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17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기도하는 장면인데 여기에 보시면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모든 만물의 창조가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이 말씀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며 영광 가운데 함께 계셨던 바로 그분이 말씀이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이 말씀이 어떤 가공된 개념, 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누구의 도움도. 전능하신 분이시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I am, 현재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현재로 계신 분, 그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원하신 분이요, 편지하신 분이심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만들어진 창조물과는 구별되는 모든 것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시다, 이 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말씀의 이 선지하심, 만물보다 선지하심, 그리고 이 하나님과 이 공존하심,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 개념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조된 모든 만물과는 구별되시는 분이에요. 격이 틀리신 분이에요. 이 말씀을 그냥 단어, 이렇게 가공된 개념,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분이 아들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요한복음 2절 말씀은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이제 한 구절로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예. 막연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고 창조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된 거예요. 이 세상 보이는 모든 만물들, 또 우리 사람들, 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 존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고 존재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관련 구절 한번 보실게요. 골로새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 믿으십니까? 말씀이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이 창조하셨는데 모든 보이는 것들과 모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도 창조했고 이 천사들도 창조했고, 특별히 골로새서에서는 천사들의 계급까지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은 존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관련 구절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보면은 또 이제 또 정확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8장 6절) 다같이 시작.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존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로마서 11장 31절. 로마서 11장 31절. 같이요. 시작. 모든 것이 로마서 11장 31절. 11장 36절이죠. 36절. 시작.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만물의 그 원인, 또 과정, 목적, 종착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존재 의미가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찾을진데 우리 사람의 존재의 의미, 존재의 목적도 당연히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교과서에 안 나와요. 사람의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일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그 동굴 속에 가서 기도하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절 말씀 보실게요. 4절. 그분 안에서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모든 만물이 그러할진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과는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빛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육체의 몸은 70년, 80년 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은 끝까지 지속이 되는 건데 이 생명을 누가 주셨냐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의 이 목적과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하면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과학자한테 가면 안 돼요. 사람에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가야지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빛. 빛의 특성 잘 아시죠? 빛. 이 빛은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 방에 전등불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나 빛을 비추는 순간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이 생명체들이 자라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빛을 차단해버리면 성장도 없어지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어둠의 이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권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퀴벌레에게 빛을 비추면요, 계속 도망가요. 빛을 피해서 어두운 곳으로,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빛이 되신 예수님, 빛이 되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추었는데 어둠이 그 빛을 이제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상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창조주시요 하나님이시요 이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지만 이 어둠 가운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생명을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말씀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모습, 바로 이 어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공간에는요, 수많은 전파들이 지금 이제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나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없나요? 전파들이 있어요. 전파들이. 전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신장치가 있으면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TV를 켜거나 라디오를 켜면 방송국에서 송출되는 그 전파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왜 전파를 우리 인식하지 못하나요? 수신장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 수신장치가 고장났거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계속 비춰주고 계시는 거죠. 계속 비춰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빛을, 이 생명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수신장치가 고장났다는 거죠. 수신장치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우리의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1절은 영원전에 존재하셨던 이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웠고요. 3절에는 이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빛, 이 말씀의 빛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둠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배웠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이 빛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이제 보입니다. 이 바퀴벌레는 어떻게 반응하죠? 예, 더 어두운 곳으로 이제 도망치고 이제 숨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빛이 비추었을 때에 회개하고 이 창조주에게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이 빛을 피해서 도망치고 이 빛을 공격하는 그 두 가지 양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모든 세상이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고 빛을 거부하고 빛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빛에 반응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중에서는 고단한 삶이에요. 빛을 선택하는 사람은 고단한 삶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세상은 끊임없이 이 어둠, 이 빛을 향해서 빛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런 가운데 우리가 빛을 선택하고 빛을 반응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단하고 어려운 삶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주시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과 관계를 갖기 원하시고 빛으로 나아오기를 지금 이제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러죠? 예,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바른 믿음 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예. 근데 반대로,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나에게. 예, 그런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종교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창조주시오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셨고 생명을 주신 분의 뜻에 우리가 맞춰야지, 그분이 나를 맞추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찾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요, 생명의 관계를 맺으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